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편지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 대상이 명확한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편지를 쓰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수도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편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되겠지요.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유 없는 편지 또한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가 종잡을 수 없거나 알쏭달쏭 불분명하다면 그 편지는요, 이미 편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게 편지지요. 신약 성경에는 총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1권이 편지, 즉 서신서예요. 따라서 이 21개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서신서 저자들이 왜 그러한 편지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각각의 서신을 받는 여러 다양한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또 포함되어 있지요. 베드로 전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요?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이 유대인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상황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형을 포함한 온갖 핍박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아픔에 혹은 죽음에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핍박과 고난, 두려움과 공포가 커질수록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내던져 버리고 싶은 유혹과 충동도 커져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그러나 섬세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지요. 맡기라 하니까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고 다정하게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전부 맡기라고 하는 이 염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어떤 염려였을까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들의 염려가 어떤 것이었을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피부로 느꼈을 첫 번째 염려, 근심은 박해로 인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그들은 신체적 위협과 사회적인 배척, 그리고 법적 처벌 등 여러 종류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자발적으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법적 위협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동료 교우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큰 불안과 이로 인한 염려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 끔찍하고 집요한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하는 이 영적 갈등에도 빠졌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하게 의심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그런 열적 갈등에 빠졌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이러한 의심과 영적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지, 믿는 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 건지,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가 맞는지, 구원이라는 게 정말 있기나 한 건지, 천국이 있기는 한 건지, 지옥이 있기는 한 건지, 이와 같은 영적 의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염려했을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모든 염려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짝과 같은 물건을 맡기듯 맡기란 말이 아니에요. 다시 찾아갈 물건처럼 그렇게 맡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라는 말일까요? 근심을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명령은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과감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살포시 갖다가 놓아드리는 게 아니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련 없이 던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듯이, 공을 뿌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찾을 물건이나 아까운 물건처럼 미련을 갖고 마지못해 쩔쩔매며 억지로 맡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쓰레기 던지듯 오물 던지듯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을 베드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던질 때, 오물 버릴 때 고이 포장해가지고 아유 아까워서 어떡하나 손을 덜덜덜 떨면서 쓰레기통에 살포시 놓아두나요? 아니죠. 휙 던지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그로 인한 여러 염려를 하나님께 과감히 던져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곧 핍박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돌보심에 대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나면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그런 돌보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나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맡기면은 모든 문제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돌보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 그대로 던져버렸는데 미련 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던졌는데 내 염려와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은 그대로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속단하며 실망해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상황과 문제는 왜 그대로 내 곁에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속상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렸지만 여전히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그대로일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황이나 문제는 변한 게 없고 여전히 그 상황과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의 그 가능성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지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감히 던졌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의 상황이 그대로 나의 목을 막 조르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이나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모습의 다른 유형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는 변함없이 그대로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 상황과 문제가 언제 끝날지 기약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을 의심 없이 가감하게 던져버린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문제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과 부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의 능력, 곧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그 문제는 그대로지만 이미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린 자는 그 상황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능력,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유형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염려의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염려를 주는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돌보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지경이 이제는 넓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아픔과 두려움, 염려의 상황이 해결되고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염려를 주께 다 던졌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상황과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면은 크게 낭망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실망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심지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왜 나는 돌보시지 않는 걸까 고민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무리하게 탓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나의 예전 모습은 틀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심 없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확실히 다 던져버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나를 돌보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염려를 다 던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던진 그 염려가 어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달리, 나의 기대와 달리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바램과 달리 돌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염려의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해결되거나 또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염려의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내 주변에 두신 채 내가 그 염려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티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쭉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거나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기로 결단했다면, 그래서 던졌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나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는 나를 돌보시고 언제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염려를 늘 주님께 던지고 사는 자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나를 돌보실 때도 있고 돌아보지 않으실 때도 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보시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드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말씀은 더욱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과 인내의 말씀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과 두려움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 맡겼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 없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염려의 상황과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끈질기게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든 바라지 않는 대로 되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 맡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대로 기도하며 맡겼지만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염려와 걱정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의 힘과 소망의 힘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며 깊이 있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깔끔히 던져버려 맡기는 것 뿐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던지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의 염려를 맡긴,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할렐루야고요. 염려와 걱정의 문제와 더불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도 할렐루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이 결단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예장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문제의 상황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든 변함없는 문제 속에서도 소망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